인자가 나타난 날,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여기서 인자는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신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단 말. 성육신 관점에서 특별히 자신의 명칭을 인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 인자가 나타난 날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걸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인자가 나타난 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들려주신 종말론적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마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또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묻는 의도는 가시적,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그런 그 외부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위 적어도 지금 유다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데 이 식민지 로마의 종속에서 해방되어 정말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혹시 이 작자가 메시아라면 이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시험적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했단.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믿는 신자 속에 있고 또 믿는 회중 속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권을 부정하지만 예수 자신의 구조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들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런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친다, 그런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특별히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이 중요한 중심 주제가 하나인데, 그런 고차원적인 건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려면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 부정하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찬송가에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하면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노래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성령과 이 진리로 거듭나게 하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죠. 또 그런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할 수 없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뭐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전 세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이 온 지구촌적인 그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단 말. 언제 완성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날은 곧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란 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그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단 말. 그야말로 극도의 타락한 시대, 극도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시대, 이런 시대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가 곧 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은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략은 단순한 국지전 정도가 아니고 아마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촉발하는 아주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 같습니다. 앞으로 이 러시아가 어떻게 활동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위험한 나라예요. 적 기독 국가인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 최후에 나타날 그런 적기독 세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면 중국은 러시아에 붙을 거고 이스라엘 뒤에는 유럽이 붙을 거고 유럽 뒤에는 미국이 붙을 거고,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냐면 그 순진한 민간인들이 폭격에 의해서, 그건 하나의 작은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쟁이 지구촌적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일시에 뿌리면 전 지구를 다 멸망시키고도 남는, 아마 옛날에 40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번이라도 지구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이 핵무기가 보장돼 있고, 그것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부패한 인간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요새 자꾸 푸틴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또 생화학 무기를 쓰려고 엄포를 놓고 아주 계략을 꾸미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만 자꾸 방구를 끼면 뭐가 나온대. 북한도 자꾸 저렇게 미사일을 쏘면 언젠가는 남쪽에 떨어뜨릴 거라. 뭐 하려고 만들겠어요, 그걸. 언제 그 시점이랄까? 교회가 극단적으로 타락하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교회조차도 아무 소망이 없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 똑같이 이기주의, 똑같은 정욕주의, 똑같은 자기중심주의 이로 산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교회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납하고 실력에 뒤처진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그래도 위로받고, 교회는 경쟁 사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까지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능력주의, 실력주의로만 나간다면 이 연약한 인간이 설 자리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다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좀 소망이 있고, 교회도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정욕주의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건 뭐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빰빠라밤 하고 나팔을 붑니다. 재림 나팔. 이걸 성경은 7번째 나팔을 분다고 했는데 그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이지. 모든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소위 휴거라고 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들려 올라갈 때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맷돌 가고 있는 한 사람은 올라가네. 부부가 똑같은 이불 속에 자고 있는데 아내는 올라가고 부인은, 남편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다면.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 들림 받았는데 몇 사람이 앉아 있다. 그건 가짜 신자죠. 아직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는 철치 멤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들림을 받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 들림 받는 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겠죠. 하나님이 인정한 자,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일시에. 죽은 자도 살아서 다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돼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날, 그날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요, 그날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받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이 곧 인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아주 점점점 가까이 다가온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곧 오실 것 같아요. 느낌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오실 것 같아요.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임박해 있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다는 것. 죄가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관영해 있다는 것. 이것들은 그 심판의 징조예요. 죄가 노아의 때도 죄가 관영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때도 죄가 관영했죠. 이 시대에도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관영한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 지구촌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연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아마 이제 세계 제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쟁은 핵전쟁, 생화학 무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건 인류 전체를 몇 번 죽이고도 다 남는 무기란 말. 가령 북한에서 서울에다가 핵무기 하나 던져놓으면 서울 경기가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산다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전보다 훨씬 더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를 그럼 우리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떨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요. 바로 인자가 나타난 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엔 잠깐 살다 가는 나라구나. 억울한 일도 없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유익이 되겠죠. 우리 참된 왕만 바라보고 저 천국만 소망하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최선을 다해요. 또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나 마음은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다 마음을 빼앗기고 노았대로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집도 짓고 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마음이 거기다 다 쏟아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느껴지는 것만 느낀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도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숨은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저희를 주님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인자가 나타난 날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재림 준비 15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이 등과 기름 준비를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다 세상에 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으로 산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이 미련한 5 처녀 같은 자인 줄 알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사니 오늘도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쁘고 의롭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주님 재림 나팔 불 때 정말 우리가 들림받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일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종살이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